반갑습니다. 예, 오늘 회원 상생 치유 화합의 특별 천도제 교단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어쩌면 이제 지금이 100주년 기념대회가 시작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특별 천도제 초제를 저희들이 올렸고 또 서원단에서 준비해 주신 교단 주간법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은영기님,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일상수행의욕 2조이죠. 평소에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영기님 굉장히 공부가 특히 이제 불교 쪽에 이렇게 깊이 하고 계시고 지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밝혀져 계신 우리 법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리석음이 본래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어리석음이 생긴다. 근데 어리석음이 어디서 그 근본적인 그 어리석음의 발생 그 계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욕심? 예, 경계에 따라 아마 있었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은영이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원래 삼라만상이 다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인 그 자리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주관과 객관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기게 되면서 이 나에 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리석어진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 그 말씀 맞으시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굉장히 이게 깊이 연마해 보지 않으면 쉽게 그게 딱 그렇다라고 이해되지가 아마 이해되시는 분은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 볼 때는 상당한 경지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아마도 많은 스님들 이야기를 특히 들어보면 나라고 하는 이 하나가 들어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이 감이 잡히면 이거는 굉장한 공부가 사실은 된 거예요. 내 자신을 아주 맑고 고요하게 비춰서 내 자신을 잘 볼 때 이 나라고 이 하나가 동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밀한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매우 깊은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를 역시 깊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창선님, 양세명님, 박성배님 감상당 발표해 주셨는데 김창선님은 실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회사에서의 경험담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교도님들 다 아시겠지. 내 마음을 충분히 알으시겠지. 근데 매우 큰 착각임을 종종 깨닫고 있고요. 또 교도님들은 제가 교도님들께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하리라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한테 무슨 한마디 교무한테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저도 행주산성에 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되라는지
예. 예. 예, 같이 한번 연말을 해보십시다. 예, 저도 어쨌든 제 있는 마음을 가능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교도님들께서도 제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저와 교도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부부 간에도 자식들하고도 이 정도는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알아서 해주지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세명님 감사기도 공부를 지금 이제 일주일째 되셨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고, 이 감사기도를 하는 것을 매우 실질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반기쯤에 한 서너 달 공부하신 결과를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박승배님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해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서원단에서 공부하기로 한 이 주제를 좀 일관성 있게 같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단원님들이 함께 한번 이렇게 강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회화를 하면서 해도를 단련시키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서원단을 위해서 함께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천도를 축원하면서 법 공양을 올려드린 영령들, 일제강점기 희생영령, 한국전쟁 희생영령, 무슨 좀 꺼버리시. 산업화 희생영령, 민주화 희생영령, 재난재해 희생영령들. 혹시 우리 법당에 수많은 연가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느껴지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저는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둔한 편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무님께서 정읍에 계실 때, 정읍에서 황토현 동학대 마지막 전적 이런 많은 동학군들이 이제 뭐랄까요, 희생됐던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황토현에서 희생 영령들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49제를 이렇게 지냈답니다. 이제 처음에는 동학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정읍에 가면 거기 이제 가서 제를 지내다가 좀 더 실질적으로 하자고 해서 교당에서 이제 그게 천도제를 모시게 됐는데, 그 교당의 교도님 중에 한 분이 매우 그렇게 영대가 밝으신가 봐요. 천도제를 지내는 날 교당에 오는데 교무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당으로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 교당에도 귀신을 봤다는 분 한 분 계시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력히 영가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제강점기 희생영령, 한국전쟁 희생영령, 산업화 희생영령, 민주화 희생영령, 재난재해로 희생된 영령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고, 그 중에는 체포되어서 온갖 고문 속에 희생되는가 하면, 또 독립 전투 속에 전사하기도 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탄광 속에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결국 못 돌아오고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는 그런 교포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위안부로 동원되었고, 그중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병들어 죽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지금 우리 한국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죠.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럽니다. 그나마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어쩌면
그 수없이 그야말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희생된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안부들을 다룬 그 영화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 이야기하는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끝나고 그 영화 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쳐박고 통곡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서 뭐 어디 그런 위안부뿐이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많은 우리 수많은 민초들이 이런저런 어떤 압제 속에서 희생되어 갔었겠죠. 또 그런 희생 위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곧바로 또 한국전쟁이 발라해서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이 이 전쟁 와중에 또 희생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전투하면서 희생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후방에서 또 좌우의 대립으로 또 정말로 무고하게 이념의 어떤 그 대립 속에 어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제가 영광에 한 10몇 년을 근무했었는데 특히 영광 지역이 좌우익의 대립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던 곳입니다. 그 민간인들 한때 그 월간조선에서인가 그 명단을 쭉 발굴했는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데가 영광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도님들 중에 그렇습니다. 저 집이 우리 집을 이렇게 몰살시킨 집안의 자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산종사님 그 한우란 한의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성진 그 선진님께 정산종사님께 이야기하시면서 6.25 전에 영광 쪽을 보니 살기가 떠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치리라 생각되므로 측근들에게 총부 근방으로 오라 하였고 또 총부 근방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아직 내려가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며 또 광복을 전후하여 총부나 영산의 학원생들이 나를 믿고 따랐으면 공사관의 앞길이 잘 열렸을 것인데 나를 믿지 않고 외학을 숭상하여 밖으로 나가더니 거의 실패하거나 세상을 떠고 말았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방 늙은이같이 알고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은 다 못하고 참 딱한 일이더라. 이런 말씀을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영광지역에 살으신 분들은 친인척 중에 그렇게 희생된 분들 아마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광 출신 교무님 한 분도 그 할아버지 댁들이 거의 그렇게 해서 희생돼서 이번 특별 천도제 지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이 산업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탄광 붕괴 사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석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던 그 여공들의 그런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가요? 환경이 좋지 못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고초를 겪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문 속에서 희생된 많은 민주화 투사들,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 이야기도 지금까지도 그때 재판에 대한 그 무효 소송입니까? 가끔 요즘도 그런 건으로 인해서 무효 다시 이제 무죄 선고를 받는 기사들이 종종 요즘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데 광주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희들은 실탄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사태의 근무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철모를 쏘고 실탄을 두르고 총만 밖에 이렇게 세워놓고 들어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속으로는 매우 불만했다고 할까요?
왜 후방에서 이런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가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사정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영산에 있으면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마침 그때 5.18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그 5.18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면서 아무튼 힘들죠. 오래 뛰면. 뛰면서 민주화 영령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민주화 영령들의 어떤 그런 원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라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떠올리기조차 정말 끔찍한 세월호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천재이기보다는 인재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원통스럽고, 지금도 인천 그 단원고에 추모 교실이 있어서 그 건 가지고 또 이 추모 교실을 빼내고 현재도 그 교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 아이들 이름을 책상마다 이름을 적어놓고 가방을 놔두고 있고 꽃을 올려놓고 있고, 지금 그 교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추모 교실을 옮겨달라, 빼달라, 이런 이제 학부모들과 또 그 희생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이 억울함을 풀고 원인 진상규명을 규명해서 원혼을 달래주기 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어쨌든 이런 많은 사건, 재해, 재난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혼들이 있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음시대에는 상극의 기운이 돌게 됨에 따라 일체가 다 상극에 따라 되었나니, 첫째, 나라로도 강약의 차가 심하여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밥이 되어야 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무력을 쓰게 되므로 그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죽은 뭇 군졸들의 원혼이며, 또한 약한 여자로서 강한 남자에게 눌려 원한을 품고 죽은 원혼이며, 또는 상사람이, 일반 상민들, 상사람이 양반에게 또는 서자가 적자에게 또는 젊은이가 늙은이에게 이와 같이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들이 천지에 다 벅차 있으므로 천지도 기운이 다 돌지 못하고 막혀 있고, 또 그 원혼이 몰리는 곳에 혹 병으로도 화하고 혹 난리도 일어났던 것이다. 갑자 이후부터는 후천 양시대의 새 운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 선천 음시대의 화란 그분이, 화란 법의 불의 난리다. 그런 불꽃 속의 난리라는 뜻입니다. 화란 그분이 그대로 돌고 있으니 이 시대가 정의 천지 혼란기이다. 이 앞으로 그 원한의 기운이 몰려다니다가 터져서 장난을 치는 곳에는 고금에 보지 못하던 무서운 난리나 병을 낼 것이니, 그대들은 어떻게든지 그 몇 해간을 잘 넘겨야 돌아오는 좋은 세상을 볼 것이다. 선회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의 그 한울한 한이치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6.25는 과거 반상시대, 양반과 상민의 시대에 맺혔던 원한이 터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문명은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투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만큼 이제 그 상극의 기운이 한번 부딪히면 그 피해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죠. 이 상극의 기운을 풀지 않으면하고는 대동화합의 평화세계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영령들의 어떻게 보면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원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대종사님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참한 우리들은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나만의 낙원세계도 아니고 우리 집만의 낙원세계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 생명들이 함께 고루화하는 그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많은 원혼들을 위로하고 천도축운하여서 상극의 기운을 상생의 기운으로 돌리는 이 어떻게 보면 대불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의 수도 서울광장에서 4월 25일 날 이루어지는 특별천도제 마지막 종제, 그 시작이 오늘 초제에 저희들이 이렇게 법공양을 올렸는데, 남은 시간 그 6제까지는 함께 저희 교당에서 올리고 마지막 종제는 이제 서울공장에서 함께 올리게 될 텐데, 저희들이 더 정성을 다 바쳐서 이 대종사님의 이 100주년 기념이 이런 모든 생명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이렇게 입혀서 함께 대동화합하는, 모든 상극의 기운을 상생으로 돌려서 대동화합하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운을 모으고, 어쩌면 이 많은 원혼들 속에는 나의 조상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분 아마 없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의 일이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이걸 통해서 우리 가문에 얽혀있는 모든 원혼들도, 내 자신에게 얽혀있는 그런 원혼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원한도 다 풀어버리고 회원하는 상생의 기운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특별천도 기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을 모은다면 우리 자신들도 이걸 기회로 새로운 그런 상생 기운으로 응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이런 그 영령들께서도 천도를 받는 그런 기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법회 중에 법회 시작과 함께 이렇게 모셨습니다만은 매주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100주년이 얼마 남기지 않고 개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벽 기도도 있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개벽 기도와 법회를 보고, 법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특별천도제를 지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 함께 관심과 정성을 모아서 뜻있는 정말 대불사에 함께 합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